안녕하십니까. 이것이 신앙 고백이다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개혁 신앙이 무엇인지, 그리고 바른 신앙이 무엇인지 정말 어떤 것인가 명쾌하게 알기 위해서 이 사이트에 오신 것을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시간을 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벨지카 신앙 고백서를 교회에서도 그리고 외부에서도 방송으로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게 되는 것을 저는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 선교지라든가 또 여러 나라에서 이 방송을 들으면서 정말 바른 신앙의 진리가 무엇인지 명쾌하게 명시된 것을 사모하는 분들이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성찬 35항의 5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무리하게 되어질 것 같은데요. 성찬론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고자 합니다. 성찬론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로만 가톨릭이 말하는 화채설, 우리가 화채설을 떠올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것은 루터파가 이야기하는 공제설, 이것은 로만 가톨릭이고요. 이거는 루터파, 루터란이라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우리가 상징설이라고 이렇게 해서 저빙걸리 선생이 했던 이야기. 그 다음에 영적 임재설이라고 이래가지고 칼비니 선생의 이야기가 있는데, 과연 신앙 고백서에서는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원본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한번 정리하고 지금까지 우리 공부했던 내용들을 살피면서 오늘에 일어서면 좋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찬인 성례를 정하고 제정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중생시키고 자신의 가족 그리고 교회에 입적한 자들을 육성하고 부영하게 한다는 것이다. 아주 중요한 문구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생된 자입니다. 자, 성찬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가입한 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육성하고 부양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중생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자, 어떻게 설명이 아니라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한번 볼까요? 자, 봅니다. 중생된 자는 이중적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출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출생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중생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봅니다. 그리스도의 영적이고 하늘의 삶으로 그리스도의 몸과의 교제 가운데 복음의 말씀으로 성취된 것이고, 이 삶은 일반적이지 않고 선택된 자들에게 특이한 것이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peculiar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들에게 제가 사용을 했습니다. peculiar이다. 아주 특이하다. 좀 더 심하게 표현하면 별종이다. 사도 바울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보면 내가 이 사설에 묶인 것 외에는 당신도 나처럼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하니까 총독이 너 미쳤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상당히 peculiar한 people이죠. 제가 이걸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이단자들도 그렇게 악용을 할 수 있어서 제가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단자들과 우리와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단자들은 신앙 고백서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앙 고백이 있다라고 하는 큰 차이를, 바른 신앙을 고수한 교회의 타락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이제 이 이단자들이 독특한 삶을 살려고 그러거든요.
제가 그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른 성경적 신앙과 역사적 신앙에 입각해서 교리가 있는 가운데서 peculiar people 이렇게 우리가 말해야 됩니다. 제가 시팡을 강의하면서 이 말을 제가 알려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잠깐 우리가 시팡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잠깐 읽어보고 우리가 가도록 할까요? 시팡에 가보시면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에서 시팡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시팡이라고 제가 다른 그 돌토레이터 제가 지금 강의를 준비하다가 보니까 돌토레이터 1장 시팡에 이제 있는데 벨지카가 아니고 돌토레이터 시팡에 이제 보게 되어지면은 우리를 향하여서 아주 그 peculiar people이라고 합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 벨지카 1장 시팡 선택의 근거인 하나님의 선한 기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시면 하나님의 기쁨은 은혜로운 선택의 유일한 근거다. 이것이 인간이 가진 가능한 모든 자질과 행동을 보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조건으로 일부를 선택하셨다는 의미가 아니다. 오히려 일반 대중의 죄인들 가운데 자신들에게 선별한 자자, 여기서 선별한 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선별한 자처럼, 그럼 여기에 영어를 한번 보시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peculiar people. 그러니까 그런 자들과 같은 이런 그 사람, 어떤 일부의 사람, 인격을 양자로 삼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었다. He was pleased. 아주 하나님의 성품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아하 그렇구나.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깊게 그러니까 성자는 peculiar people인 거예요. 그들을 위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3번으로 우리가 갑니다. 3번도 좀 올려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것을 계획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육적이고 지상적인 삶, 이제 이중적 삶을 사니까 이들이 이제 지상에서도 살고 그리고 하늘에서의 삶도 같이 살게끔 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빵, 당시에 뭐 당시가 아니고 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그 빵과 그 빵이 표징이죠. 이거는 표징입니다. 표징. 상징이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이거든요. 그래서 신자들이 갖는 영적이고 하늘의 삶을 부양하기 위해, 이건 신자들을 위한 겁니다. 네,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 또 빵이 나왔습니다. 그리스도를 보냈다. 그분은 신자들이 그분을 먹을 때 영으로 믿음에 의해 아주 중요한 문구라고 했습니다. 영적 삶이 육성 그리고 강화시키는 분이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으로 갑니다. 이제는 빵과 함께 여기에 3은 어떻게 본다면 빵에 대한 이야기라고 빵에 대한 이야기라고 한다면 이제 사항으로 가면 사항이 아니라 이제 괄호 4로 가면은 이제 빵과 함께 바로 잔이 나옵니다. 이거는 그리스도의 피를 말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우리에게 이런 영적이고 하늘의 빵을 묘사하기 위해 자신의 몸의 성례로서 지상적이고 가시적인 빵과 함께 피의 성례로서 잔을 제정하셨다. 이것을 우리는 두 요소라고 하고 로만 가톨릭에서는 성체 이런 단어를 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증명하는 것은 손으로 우리가 이 성례를 받아 취하여 입으로 같은 것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의 생명이 양육받는 것처럼, 이 표징이죠. 우리 영적 삶을 부양하기 위해 참 계속해서 이 nourish라고 하는 이러한 말이 굉장히 우리들에게 와닿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 그리스도의 참된 몸과 피를 확실하게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이다. 지금 이제 벌써 믿음이란 말이 또 두 번째 나왔는데요. 자, 오늘은 이제 5번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확실하고 분명해졌다. Certain and beyond all doubt. 확실한 것이다. 그게 확실한 것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성례를 헛되게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명한 것이 아니고 성령의 활동이 감추어져 있고 불가의적인 것처럼 우리의 오성 너머에 있는 우리에게 불가의적이지만 그분은 이 거룩한 표징으로 우리에게 나타내고자 하는 모든 것을 우리 안에 역사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가시적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불가시적인 것을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그래서 겉으로는 우리가 빵, 그리스도의 몸, 그 다음에 잔, 그리스도의 피, 그죠?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분명해졌다. 이제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분명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빵과 이 잔은 표징으로 우리가 묘사가 되겠고 이것은 표징된 것이라는 개념이죠. 그리고 표징은 우리의 육적인 것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의 양식을 이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 표징된 것을 통해서 우리는 약속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지난 시간에는 칭의와 관련되어 있다. 용서, 칭의, 교제, 뭐 이런 등등의 약속들, 부활, 뭐 이런 그러한 것과 관련되어 있음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끝으로 아마 어제 끝으로 제가 설명해 드렸다고 보거든요. 그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 그리스도의 고요한 자연의 몸, 고요한 피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됐다. 이건 뭘 말하느냐면 화채설에 대한 그릇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래 이제 화채설이라는 것은 이제 이건 주가 판서를 제가 하면서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래 화채설의 이제 시작은 중세 초기에 가서 그러니까 19세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9세기 정도 보면은 라드 베르투스, 그 다음에 라트람두스, 라드 베르투스라고 하는 라드 베르투스, 그 다음에 이제 라트람두스, 라드 베르투스가 화채설의 기원이라고 이야기를 되게 해요. 근데 이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 이 사람은 이제 보통 우리가 말하는 상징설을 말하고 화채설을 말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당시에 이걸 이단으로 정죄합니다. 로만 가톨릭이. 그런데 이것을 다시 갖고 와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이 사람들이 강조하는 것은 믿음으로 먹으라. 그러면 우리 속으로 들어가면 이게 변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당히 그 흥미있는 이야기들을 이들이 만들어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매우 조심해서 보셔야 됩니다. 이것은 화채설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으로 가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동일한 것에 참여하는 태도는 입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오른편에 앉아 있지만 그분은 믿음으로 계속해서 지금 믿음으로 믿음으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를 자신에게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는 일을 절대로 쉬지 않는다. 이는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지금 우리들에게 상기시키고 있다고 봅니다. 이 축제는 영적 식탁으로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모든 혜택, 그러니까 약속이겠죠. 약속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자신과 자신의 고난과 죽음의 공로를 즐기게 하고, 이게 정말 즐기게 하고, 뭐 즐긴다는 게 영어로도 enjoy라고 하는 말이 있지만 실제로는 그것을 우리로 참여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 다음에 그분께서 자신의 육체를 먹게 함으로 우리의 비천하고 쓸쓸한 영들을 양육하고 강화하고 위로하고 자신의 피를 마시게 함으로 소생시키고, 이제 이런 표현들이 우리들에게 매우 강력한 그 도전을 우리에게 준다고 저는 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4번에 나오는 중보사역입니다. 중보사역 보면은 오른편에 앉아 있지 마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이 중보사역을 그것을 전제를 하고, 왜 그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화채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성찬식을 성례를 이들이 한국에만 하겠어요, 이탈리아만 하겠어요, 온 세계 흩어져서 말하는데,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요소를 먹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 몸으로 변한다는 것을 먹는다, 변해진다. 우리 그렇다고 피는 왜 안 마시는지 모르겠어요. 포도잔을 안 마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화채설은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그들이 아무리 무슨 말을 우리들에게 한다 그러더라도 그들의 말은 다 거짓임을 상식을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해서는 안 되죠. 왜 그러면 진리를 이성의 상식을 가지고 이렇게 말한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니까요. 우리가 칼빈 선생이 이제 했던 이야기들이 있긴 있어요. 칼빈 선생이 이제 화채설에 대해서 이제 많은 것을 활애하고 하는데요. 사권 이제 17장, 사권 17장입니다. 사권 17장 32항에서 37항까지 칼빈이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15항에서는요, 15항 1048페이지인데, 여기에서는요, 화채설을 주술로 여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한번 모시고 가서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한번 들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보시면은, 화채설을 논박하는 이야기잖아요. 이런 잔인한 상상의 경우, 축성이라는 것은 이렇게, 보통 이제 그 부들을 보면 이렇게 들고 주술을 라틴어로 하잖아요. 마술적 주문과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는 데서 비롯되었다. 세례의 물이 그 자체로 전환되지 않고 약속이 부속되자마자 이전의 것이 아닌 것을 우리에게 잊게 하는 것처럼, 말씀이 전해진 자에게만 빵은 성례가 되었다는 원리를 그들은 간과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게다가 화채설을 증명하기 위해 예레미야의 글을 인용하는데, 선지자는 빵 속에 나무가 있다고 비평하므로 잔인한 원수들이 그 빵 맛을 쓰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런 표현은 그리스도의 몸이 십자가 나무에 못 박힌 것을 해석하곤 합니다.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 다음에 공제설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것은 이걸 설명을 하고 우리가 한번 잠깐 가도록 할까요? 루터파에서는 성례의 진리를 절멸시키지 않은 채로 표징과 의미를 가진 물체 간의 유출을 전멸될 수 없고, 성찬의 빵이, 그러니까 이제 표징과 표징된 것이 이 하나의
왜 하나님께서 빵을 정했겠느냐, 왜 피를 정했겠느냐, 이제 이런 것에 강조가 있는 것이죠. 성찬의 빵이 지상적이고 섞을 수 있는 요소의 본질이고 그 자체로는 어떤 변화를 겪을 수 없는 것은 그들도 인정하지만, 그러나 빵이 성례에 나타날 때 진리가 표징에서 결국 분리될 수 없다고 그들은 말한다. 그래서 그들은 보면 빵 아래에 더함으로 아래에 숨겨져 있다. 뭐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 자체가,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몸이 불가시적이고 무한하기에, 그래서 실제로 몸을 변한다라고 말할 때의 그 의미를 이분들이 잘 살린 거죠. 빵 아래 숨겨질 수 있다고 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칼빈은 이제 이런 것에 관하여서 결국 이제 이거죠. 지적적 임재를 주장하는 것인데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살피게 되어질 1062페이지로 가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채설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합니다. 빵 안에 그리스도가 거하지 않으면, 여기는 이제 31항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성찬에서 그 육체가 임재해 있지 않다고 상상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다.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연합시키는 성령의 비밀적 활동에 대한 여지를 남겨두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내려오지 않으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빵 속에 가두어 두지만 우리는 그분을 우리에게 끌어내려선 안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빵 아래에 숨어 있지 않으면 그분을 성찬에서 제거시킨다는 상상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신비는 천상적이기에 우리와 연결되기 위해 지상적으로 그분을 내려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화채설은 결국 육체적 임재를 말합니다. 왜 이들이 이런 그 육체적 임재를 강조하느냐면, 그들의 이제 여기 제일 밑에 보면 이제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은 육체적 임재다 이라거든요. 왜 corporeal presence라고 하는 것을 이들이 강조하느냐면, 그들은 은혜를 받아가지고 최종적인, 자, 이거는 좀 설명을 제가 하고, 좀 설명을 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뭐 강의가 못 마친다 하더라도, 내일 뭐 연장까지 한다 하더라도, 육체적, 이 본문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이걸 지우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체적 임재를 그들이 주장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칭의에서 이제 이 개념을 갖고 와야 됩니다. 그들이 말하는 칭의는 어떤 개념을 그들이 갖고 있느냐면, initial righteousness와 그 다음에 final righteousness가 있거든요. 이것은 이제 세례 받을 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의 뭐 인트로덕션이죠. 자, 내가 너 줄게. 그런데 선행을 통해서, 여기 중간에 이제 선행이 있어야 됩니다. 선행을 통해서 이 final justification이, 이게 바로 구원이죠. 근데 이 구원이 이루어지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들이 강조하는 것은 선행입니다. charity라 그러죠. charity죠. 이런 그 선행, 자선이라고 말합니다. 자선을 행해야 이것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맨몸으로 맨정신으로 이 체리티를 하기 어렵거든요, 실제로. 물론 이제 자발적으로 뭐 순간적으로 한두 가지 뭐 아니면은 뭐 삶은 뭐 이렇게 살아도 뭐 교회에서나 뭐 돈 있는 사람 뭐 기부금을 낸다거나, 그리고 뭐 세상에 실컷 잘 살다가 세상적으로 살다가 이제 좀 뭐 수녀로 간다거나, 그리고 뭐 신부로 간다거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이제 구원의 길, 뭐 구속의 사역을 받아들이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자체를 제가 죄악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 몸을 하나님께 헌신함으로
이제 이걸 이제 보통 이제 수도원적 맹세라고 그래요.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 내가 그동안에 죄 지은 거 내가 갚아야 되겠다. 뭐 이러한 선행, 이런 거 선행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뭐 나이 들어가지고 신학교 오시는 분들도 가끔 있잖아요. 저는 그 자체는 나쁘다고 보는 게 아니라 그런 생각 자체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선행 자체를. 그래서 이 선행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은혜가 필요해요. 예. 이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은혜를 그냥 받을 수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과도한 행동과 과도한 자신의 그 절제된 삶, 이런 것을 해요. 그래서 수도원적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쳐서 복종하고요. 육체를 사랑 안 하는, 그래야 은혜가 임한다고. 그래 과거의 수도사들의 그 세미펠라기우스주의죠. 선행. 이게 이제 먼저 있어야 되죠. 이게 이제 선행이 있으므로 이제 은혜가 임하죠. 자, 그런데 이 선행이 아니라면 이런 이제 그때는 뭐 말씀을 듣고 이런 것이 아니니까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뭐 지금 그들이 그 교리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고 뭐 가르치고 있다고는 합니다만 그것은 로마 가톨릭주의에 대한 교리지 성경적 교리는 아니죠. 자, 아무튼 이 은혜가 있기 위해서는 선행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이 선행으로도 불가능해요, 실제로. 예. 하나님께 먼저 이제 이런 것을 갖고 이제 보통 프로테스탄트 교회에서는 이제 과도한 뭐 준비 기도, 뭐 준비 찬송 뭐 이런데 굉장히 관심이 많죠. 교회 생활 뭐 이런 걸로. 교회 생활이라고 할 때는 제가 프로그램을 돌리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은혜가 임한다고 하죠. 왜 은혜가 임해야 되느냐? 내가 선행을 해야 되는. 이 선행이 아니라 이제 charity를 말합니다. 착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은혜가 필요하고 착한 삶을 살아서 이 파이널 저스티피케이션이 돼야 되는 거죠. 파이널 비케이션이 안 돼서 죽게 되어지면 이제 연옥 가서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헌금을 이제 지상의 사람들이 내야 되고, 그리고 자신들이 이름을 이제 성자들의 이름을, 자기들의 성자입니다. 뭐 저희들이 성자라고 하지는 않지만 성자의 이름을 빌리는 것도 그들이 남아 있는 그 선행을 조금 이렇게 메리트, 공로를 잉여 공로라 그러잖아요. 그걸 조금 이렇게 가지고 뭐 이런 식의 이런 삶. 거기 위해서는 이게 미사가 필요한 거예요. 미사를 통해서 화채가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리스도가 나에게 도움이 되어진 은혜를 받아야 되니까 그리스도가 좀 나에게 도움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사리오 뭐 이렇게 우리가 뭡니까 스님들이 이렇게 돌리는 그런 것들은 그런 것들을 하면서 완전히 불교인데요. 그렇게 하면서 도움을 받으려고 그래요.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뭐냐? 이걸 해서 구원에 임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들은 끝까지 화채설을 주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을 위한 거니까요. 그게 미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자, 이제 여기서 칼빈 선생은 뭐라고 하고 있느냐를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육체의 본질로부터 그리스도는 비록 우리의 실제 육체가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아도 우리 영 속에 숨으시고, 이게 이제 칼빈이 말하는 이제 영적 임재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충분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권 17장 32항에 있는데요. 영적으로 신비를 체험한다. 그릇된 자들은 빵 아래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육체로 삼켜야 교제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만은 그리스도의 몸과 보혈에 교제하는 것이 불가해적인 자기에 의해 있는 것임을 믿지 않는다면 성령을 조소하는 겁니다. 뭐 이런 등등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께서 한번 참고하셔서 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잠깐 읽어드렸습니다. 자, 우리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한번 봅니다. 이 축제는 영적 식탁으로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모든 혜택, 이 구원의 혜택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여러분이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 칭의부터 시작을 해서 다양한 죄들의 용서, 이런 구속의 사역,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여러분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신과 자신의 고난과 죽음의 공로를 즐기게 하고 이걸 떠올리는 거죠. 그분께서 자신의 육체를 먹게 함으로 우리의 비천하고 스스로한 영들을 양육하고 강하고 위로하고 자신이 피를 마시게 함으로 소생시키고 새롭게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표징을 전물이 아니라 우리가 포도잔을 마시면서 빵을 우리가 씹으면서 그리스도에 대한 고난을 떠올리는 것이 좋죠. 그런데 이제 임한다.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이제 성령이 나에게 임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계속해서 봅니다. 성례가 표정된 것과 연결됨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가지는 모두가 받는 것이 아니다. 아주 조심을 해야만 합니다. 네. 시간이 되어져서 제가 급하게 해야 될 이유는 없다고 보는데요. 뒤에 지금 해야 될 일이 많아서.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성찬론, 화채설을 중심으로 좀 비판을 했고요. 이제 내일은 우리가 마지막 시간으로 그릇된 이 자세, 우리가 죄를 먹고 마시잖아요. 자칫하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저녁에 인사드리겠습니다.